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므로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나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는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못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는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거든 그는 머리를 깎으십시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그는 머리를 가리십시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또 전서 1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하십시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 오늘은 청산해야 할 기독교의 접해 시리즈 6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이 이해할 때는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해야 라는 제목인데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할 때는 예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예는 빼고 예는 다 빠지고 아니요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해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구절, 그러니까 창세기 3장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14장에 있는 말씀을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이 경전에,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에 들어있지 않았더라면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모두 코웃음 치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치워버렸을 거예요. 이 시대에 맞지도 않는 얘기, 이거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냐?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와서 이따위 얘기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 그러면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욕을 하거나 화를 냈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녀 차별적인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서에 들어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이라면은 이건 그냥 웃어버리고 아이고 미개한 인간들 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그렇게 배워온 기독교인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오늘날에는 아무리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정말 뭐 극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창세기 3장 16절에서 남편한테 무조건 복종하게 돼 있으니까, 그게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데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내 남편이 암만 나쁜 놈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나는 3장 16절을, 창세기 3장 16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그런 기독교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르죠. 또 어느 구석에 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대놓고 부정하진 못해요. 대놓고 부정하진 못하지만 그대로 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부분의 아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생각일 거고 살아가는 방식일 겁니다. 또 반대로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아마 이런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고, 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뭐 시대가 달라졌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대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 하는 건 잘 모를지라도, 왜 이게 있어야 되는지는 모를지라도 좌우간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가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결국 해석의 문제라는 거죠. 그 말씀이 거기 있는 걸 지우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없애지는 못하잖아요. 옛날에 없애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죠. 2세기에 기원 후 2세기 사람인 말시온은 이런 그 구약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신약 성서라고, 물론 신약이라는 게 정착되기 전이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문서들 중에서도 그런 구약적인 요소들이 있는 그런 문서들은 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신약 성서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새로 편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는 이거는 빼버리고 싶어 했죠. 루터도 야고보서는 성경이 아닌 걸로 여기고 싶어 했어요. 자기에게 권한만 있으면은 야고보서를 빼버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죠. 결국 해석의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실이 그런 겁니다. 지금 이런 말씀들이, 이런 귀절들이 성경에 있는 거죠. 오랫동안 교회는 사실상 남성들이 지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성들이 지배하고 있죠. 교회뿐 아니라 신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는 학문 세계도 남자들의 동무대였습니다. 서구는 말할 것도 없고, 서구도 오랫동안 남성들의 동무대였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복음을 받아서 교회를 발전시켰고 또 신학을 하고 있는 그 우리 한국 같은 그런 나라들도 신학의 세계는 남성들의 동무대이다시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서 해석이 남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남성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게 정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성서에 등장하는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도 남성들의 시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게 성서 해석의 역사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라고 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가 1960년대부터 유럽 사회에서 그다음에 미주에서 인권운동, 민권운동이 생겨나고 그와 더불어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이 자기들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남성의 부속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독자적인, 자립적인 그런 인격체로서의 여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가 교회와 신학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여성주의, 페미니스트 신학이고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입니다. 여성주의적 성서 해석이라는 것이 1970년대 이후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여성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성서에 나오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자기들의 이야기로, 자기들의 눈으로 읽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부당한, 옳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남성들의 이야기를 여성의 시각으로 뒤집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새로운 눈으로 신앙을 바라보게 됐고, 신앙을 실천하게 됐고, 또 새로운 시각으로 성서를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서부터 불과 지금 한 60년, 5, 60년밖에 안 된 얘기예요. 그 기나긴 세월을 남성들에 의해서 남성 위주의 시각으로 성서를 읽고 해석해 오다가 또 남성들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교회에서 지배를 받으며 살다가 불과 한 60년 전부터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자기들의 눈으로 성서를 읽고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남성 위주로 읽어왔던 성서 해석이 어떻게 잘못됐고 또 그런 거기에 바탕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관습과 전통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는 것을 그때서부터 지적하고 비판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만 수천 년을 이어온 관성이, 습관이, 전통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주의적인 목소리, 여성주의적인 운동은 결국 소수자 운동에 머물러 있었고 오랫동안 그렇게 돼 있었고 또 그 이전에 어떤 체제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득을 누리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쉽게 놓으려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운동들을 제약했고 심지어는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도 안 되는 일이다고 생각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거는 도저히 이 성서와 교리에 바탕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체제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다. 나는 차라리 이런 신앙은 더 이상 갖지 않겠다. 유지하지 않겠다. 그러고 신앙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끼리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지난 한 60년의 세월 동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 남아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서 정말 신앙을 버리고 신학계를 떠나고 전문적인 신학자들이 자기 그 커리어를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공동체를 만든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면면이
이 운동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남성들 가운데서 이 운동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소위 자기가 말하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지 않기로 하고 포기하고 이 운동의 대열에 들어선 사람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저는 이 한 60년, 70년 된 이 운동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사람들을 자극해서 이 운동을 일으키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운동이 부침을 겪었어요. 좋을 때도 있었지만 완전히 가라앉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침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쉽사리 사그려들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무슨 대단한 비약이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어떤 기적적인 비약이 꼭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운동에 있어서만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되거나 불씨가 꺼지거나 사그라들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한 구석에 면면이 살아서 자그마한 불꽃을 일으킨 사람들이 존재해 왔고 그 사람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라도 저변이 확대되어 온 겁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정말 몇 가지만. 일단 영어 번역 성경에서 하나님을 남성 대명사로 받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성서를 개정할 때, 번역을 개정할 때 하나님을 he라는 남성어로 받지 않고 그냥 God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이 등장했어요. 지금 많은 주류교단에서 그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쓰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 분명히 다 he라고 돼 있는데 남성 대명사로 받았는데 번역을 하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그 남성 대명사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 이건 작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요, 지금 그 신학계의 여성들의 파워가 굉장히 세졌습니다. 교회는 아직도 사실 아주 앞서가는 교단 몇 교단 빼고는 남녀 평등이 앞서가는 교단도 평등하다는 물론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라도 비슷하게 이루어진 교단들은 그래도 앞서가는 진보 교단이고 그렇지 않은 보수 교단들도 과거에 비하면은 정말 상전벽해라고 할 만큼 달라졌습니다. 그 보수 교단에 속해 있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도 옛날처럼 과거처럼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숙이지만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일이 지금 이 미국에 있는 개신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카톨릭은 제가 잘 모르니까 카톨릭까지는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90년대 초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장 큰 최대의 장로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주는 문제가 이슈였었습니다. 여자들을 목사와 장로로 안수 줘서 세우는 일, 그게 이슈였었어요. 그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죠, 당연히. 뭐 성경을 끌어대면서 반대하고 뭐 온갖 반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앞서서 펼쳐갔던 여성 리더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 일을 돕는,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한다고 돕는 또 남성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경험한, 물론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경험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때 그랬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일을 오래 해오신 그 남성 목회자, 그 여성 목회자, 여성 장로와 목사의 안수를 돕기 위해서 총회에서 어떻게든지 그 결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남자들이 적이지만 여자들도 보통 적이 아니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여성들은 다 공감하고 나서줄 줄 알았대요. 근데 그때만 해도, 30년 전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여성들이 나서서 그걸 하는 사람보다는 아유, 우리 여자가 뭘 교회에서 잠잠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30년 전에 한국 개신교회 가장 큰 장로 교단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지금 물론 그 교단은 여성 안수를 다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목사님들도 많이 생겼고 여자 장로님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현대인이라면 동의하기 힘든, 수긍하기 힘든 그런 구절들을 골라서 읽었습니다. 그런 구절들 몇 구절을 골라서 읽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이와 유사한 구절들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뭐 그게 아예 전제돼 있고요. 구약은 남녀 차별이 아예 전제돼 있고 신약 성경도 약간의 다른 움직임이 있지만 사실 대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세는 여성들은 그냥 잠잠하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들은 그 중에 몇 가지일 뿐이고요. 1980년대와 9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 신학자들이, 여성주의 운동을 하는 신학자들이 왜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을까?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런 얘기가 왜 성경에 있나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온갖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귀절이 아니다라든가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언뜻 보고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때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어떤 시대 정신이나 사회 제도가 가부장적 사회였고 그게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어를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들을 들이대면서 가져오면서 사실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다. 처음에 이거를 번역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 전통이 계속 내려와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원래 그 원어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또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구절만 따로 보지 말고 전체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 14장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읽는 여성주의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체 문맥을 보자. 전체 문맥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체 문맥을 보면 이와 반대되는 말을 바울이 하는 대목도 있거든요. 이와 반대되는 여성과 남성이 교회 안에서는 동등해야 된다고 말하는 구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 바울의 어떤 신학, 바울의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거는 지엽적인 그런 문장이지, 말하자면 일탈적인 문장이지 전체 바울의 신학을 대표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 구절은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니다. 나중에 이걸 필사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케이스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해석들이 다 일리가 있어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글자만 따라가서 읽는 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학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원어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또 우리가 다 모든 개신교인들이 일반적인 개신교인들이 원어를 연구하는 학자도 아니고 그렇게 연구해 놓은 그 학문적인
결과를 읽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성서를 읽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상은 뭐냐면 성서에는 이런 남녀 차별적인 구절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었다. 이걸 알고 보면 이런 뜻이다. 이건 다 사실은 학자들이 1980년대, 90년대에 다 해놨다니까요. 다 해놨어요. 이미. 어떤 거는 정말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아직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절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해석이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새로운 주장이긴 합니다. 비록 대세가 되진 않았을지언정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 있는데 그걸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 사람들의 그 업적에 무슨 수로 접근합니까? 일반 생활인이, 일반 보통 교인들이 그걸 어떻게 읽고 뭐 하냐고요. 또 목사들이 그걸 읽고 해주면 좋겠는데 그거 해주는 목사가 얼마나 되냐고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아니오는 아니오입니다. 그 해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저희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충격적일 수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온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해온 목사잖아요. 저는. 저 자부합니다. 그렇게 해온 목사예요. 그 사람들의 그 학문하는 사람들이 연구한 업적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잘 전달해서 우리 교우들의 성서에 대한 생각을 좀 새롭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롭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난 시간 동안, 지난 세월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노력을 해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유튜브도 해보고 뭐도 해보지만 얼마나 보냐고요. 전광훈이 것보다 안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 그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런 연구들 다 학자들이 해왔고 고마워요. 고마운데 우리 그런 거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고 노력하지 말자고 이제. 아닌 건 그냥 아니라고 하자고요. 그냥. 지금 읽은 구절들 같은 거 이거 심지어는 바울이 한 말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건 동의 못해. 난 내 식으로 살 거야. 이게 경전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동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고 그렇게 얘기하자고요. 어떻게 돼서 이 말씀이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동의 못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나는 그건 못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자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배교하는 거고 신앙을 버리는 거고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제가 이 말은 하기 싫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참 다행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옛사람들에게 말한다. 그건 뭐냐?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이고 자기들한테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히브리 성경 유일한 성경이야. 옛사람에게 말했다라는 얘기는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뭘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뭘 두고 하늘을 두고도 말고 땅을 두고도 말고 성전을 두고도 말고 네 머리를 두고도 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네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도무지 맹세라는 걸 하지 말라고. 도무지 맹세라는 걸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얘기하면서 맹세한 거는 그대로 지켜라. 라는 말씀은 그거 지키지 말아라.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 해도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애쓰고 그 사람들이 다 해놨어요. 해놨으니까 여러분 다시 하려고 그러지 말자고요. 이제는 아닌 건 그냥 아니라 그러세요. 괜찮아요. 맞는 것만 지키기도 바쁜 세상입니다. 우리 평생에 여러분이 동의하는 말씀만 지키고 그것만 실천하고 살기도 힘든 거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다 해결된다고.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여러분이 사랑하면 다 그걸로 다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거 따지지 말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웬만해서는 놓지 않습니다. 그게 향림교회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그동안 알게 모르게 누려왔던 기득권, 그걸 기득권이라고도 생각도 안 했죠. 그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기득권이라는 이름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거 놓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오셔야 돼요. 그들이 내주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일 없었어요. 알아서 내주는 일이, 그걸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이 알아서 내준 적 없습니다. 결국은 뺏어갔어요. 결국은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남성들은 그게 바로 가는 겁니다.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남성들은 그게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부당하게 누려왔던 거예요. 정의롭지 않게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사실 개신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희망이 없고, 이거 바로 잡힐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또 기득권을 누려왔던 사람들은 고통스러울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이 참 다행히도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의미 있는 아픔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청산해야 될 기독교의 마지막 적폐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